천국같이 포근하고 깊은 호수처럼 찬란한 도시 안산시에서 세계를 품는 영적인 영웅을 위한 시사 예언 통찰력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환영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탄의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파렴치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악한 그런 미혹자이고 거짓말쟁이인가를 지금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류를 처음 속였을 때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말하자면 운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조차도 흙을 손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죠. 그래서 사람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결과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끊어져 버리고 영은 죽었으며 에덴 동산을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행복과 그 좋은 것들을 다 뺏기고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밭을 일구어 평생 땀을 흘리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 성경을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울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이 굉장히 교만했죠. 사울왕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모독한 거죠. 그런 짓을 하고 나서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그런 소리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듣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뻔뻔스럽게도 내가 버림받았든 말든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세워주시오. 체면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사무엘한테 얘기해서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떠나서 다시는 사울왕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돌아가서 사울왕을 위해서 밤새도록 근심하여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저자를 용서하소서. 주님 저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사무엘은 아마 죽을 듯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스스로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로 결단코 범치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렇게 아마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네가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근심하겠느냐. 새 왕을 세워라. 기름 부으러 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마음속에 들었던 그 교만이라는 영, 그 교만을 불어넣은 악한 영, 그것은요 사무엘에게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사울을 타락시켰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나중에는 아예 전쟁 전에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요, 무당을. 그래서 거기 앞에 묻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변형하고 나타난 건지 사무엘의 모습이 딱 나타나서 네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 거냐고 묻느냐. 너와 네 아들들이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왕은 그 귀신의 말을 듣고 놀랍게도 힘이 툭 빠져갖고 엎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에요. 겸손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앞에서 엎으러져요. 이게 죄의 진행을 보면 처음에 제사장 대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 한 거예요. 제사장 대신 내가 제사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날 세워달라. 이런 아주 파렴치한 뻔뻔함을 보이죠. 하나님이 그 당장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더 죄를 짓죠. 더 많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죠.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이번은 아예 전쟁 전에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겉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사울 왕이 포고를 내려서 신접한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라. 그런 자를 찾아다니면 죽인다. 그렇게 포고를 내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척을 했단 말이야, 바깥쪽으로. 그런데 안쪽으로는 뭐예요? 사울 왕이 직접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신접한 여자가 말하잖아요. 아니, 당신 왜 나를 찾아왔어? 이걸 사울 왕이 알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요. 그랬더니 이제 딱 보고, 아, 당신이 사울 왕이시군요. 들어오시오. 그래서 이제 사무엘로 변장한 귀신을 보고 그 귀신이 한 말을 듣고 엎어져요. 그때까지 사울 왕은 왜 깨우치지를 않았을까요? 안으려 했는지 모르려 했는지 모르지만 사울 왕은 그 자리에서 정말 뭐랄까 깨우치지를 않았어요. 깨우치지를 않았어요. 깨우치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귀신이 너 죽을 거다 말하든지 뭐 무당이 불러올린 그게 사무엘처럼 보여도 그게 귀신이란 걸 아는지 마는지, 그리고 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 버림받았다 그랬더니 뭐 야 말을 뭐 실제로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뭐 도대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하나님을 아는 건지 마는 건지. 어쩌면 애초부터 사울왕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던 그런 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가룟유다도 그랬죠.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일 때부터 도둑질하던 자였어요. 돈꾀를 맞고 가난한 자들한테 줘야 될 그 돈꾀에서 조금씩 빼서 도둑질하던 자가 가룟유다였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 자가 아니에요. 뭐 사회적인 어떤 예수님이 그러한 어, 음,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따랐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둑이었어요. 도둑이 뭐래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자기는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돈깨서 돈 도둑질 조금씩 하다가 나중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사탄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하죠. 그리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참 희한해요. 가룟유다는 돌이켰어요. 근데 때는 늦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돌이켰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돌이킴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나아가고자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로 울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로 울고자 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무슨 수로든 미혹하고 속여서 거짓말해서 거기에서 떨어뜨리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근데 아셨죠? 사탄이 사울에게 교만을 줬고 가룟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생각을 주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될 생각을 주었고 근데 그것들이 다 뭐예요? 귀신이 준 사탄이 준 그 생각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귀신이 그들한테 한 그 교만 사울왕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왕 우러러보는 왕이 되고 됐습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울왕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또 그가 지옥에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온 인류가. 얼마나 비참해요. 무주불명했으란 얘기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오히려 일그러지게 됐어요. 그들 안에 마저 남아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또 쫓겨나고 평생 진짜 힘써 바꿔라. 땀 흘려 식물 먹어야 되고 여자는 애기 키워야 되고 애기 낳아야 되고 애기 낳는 게 엄청 힘들대요. 위험하고 아프답니다. 그걸 해야 됐어요. 그리고 가룟유다 목매달아 죽었어요. 지옥에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도 이러면서 가룟유다 거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죽었죠. 죽고 또 죽었는데 계속 죽고 있어요. 둘째 사망. 지옥에서 활활 불타고 있어요.
가룟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런데 가룟유다는 명예를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돈 훔치다가, 돈 몇 푼 훔치다가 예수님도 팔아넘긴 거예요. 예수님을 훔친 거죠. 그랬다가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의 그 정말 그 교활한 사탄의 속임들의 그 속아 넘어갈 만한 그 인간의 그 아주 우둔함, 그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력이 안 좋은 그런 양들과 같은 그런 인간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요. 오히려 승리로 인도해 가셔요. 오히려 축복으로 인도해 가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저를,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길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양, shape, 이미지, 그것이 타락하기를, 일그러지기를, 넘어지기를,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 보호하시고 계신다, 축복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고 싶으셨으면 그런 구원의 약속들, 네가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해라, 저럴 때 저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구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두 팔 내밀고 진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계속 그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거대한 축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껏 일생 동안 누리고 살고, 또 생활 속에서 누리고 살고, 평생을 그 안에 감사와 행복과 환희와 그 기쁨 안에서 사는데, 이 놀라운 기쁨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알아야겠죠. 잠시 후에 계속하죠.